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을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오바댜서라고 하는 짧은 선지서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바댜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서신이 아니라 선지자의 책입니다. 21절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그런 짧은 책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 2서나 요한 3서 같은 것은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유다서도 물론 한 장이지만 조금 그거보다는 길죠. 자,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증거하는 그런 책입니다. 1절부터 다시 좀 보십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는 환상, 이상을 말하죠. 오바댜가 받은 환상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주권적 섭리자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은 것을 들은 바를 전한.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무슨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어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지어내서 자기 속에서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런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고 본 그런 위상이 있고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그는 에돔을 가리켰겠죠. 에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다 열국의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그들이 이제 모든 열국의 왕들을 다 감동해서 그 열국의 왕들이 야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에돔과 싸우자 이렇게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럼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에돔을 치게 하실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에돔이죠.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그전에는 꽤 힘이 있는 나라였다고 보이죠. 그런데 너를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에돔이 어디에 사는지 묘사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산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에돔은 사해라고 하는 유대 땅의 남쪽에 있는 큰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부르는 죽음의 바다 사해, 혹은 너무 짜서 거기는 생물이 살지 않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에 들어가면 둥둥 뜬다고 하는 염해라고 하는 곳에 그 남쪽에, 사해 남쪽에 산악지대에 거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 야곱과 쌍둥이인 형 에서의 자손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그 높은 곳에 산악지대에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이 침공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여기 주위에 있는 북한산성, 남한산성, 가까이 있는 행주산성, 그게 다 산성이죠. 산성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적이 침입하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얼마나 잘 쏠 수 있어요? 화살도 쏘고 돌도 굴려내고 행주치마에 다 돌들 가지고 여자들이 날라오면 그 돌 가지고 다 밑으로 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그런 했으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요새를 다 만들었으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이 산에서 이 요새에서 우리를 끌어내려서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죠.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굉장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칠 수 있죠. 모든 열국을 다 감동해서 일으켜서 올라가서 에돔을 치자. 그러고 전부 다 완전히 포위를 하고 차단을 하면은 그게 몇 달이나 견딜는지요. 또 그렇게 한 1, 2년 지나면은 아마 그 산 위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에돔이 멸망합니다. 에돔의 멸망을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랐는데 독수리들이나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높은 전제 절벽 같은 그런 산 위에다가 성을 구축했는데 누가 감히 오겠느냐. 그래도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비유를 할 때 별 사이에 옛날에는 아유 별에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 21세기가 돼서 별에도 이제 갈 것 같으죠. 조금 있으면은 돈 많은 부자들은 로켓을 타고 달나라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지구가 막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되면 우리는 로켓 타고 저 별나라 가서 살지.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별에 간다고 그 사람들 거기서 징벌 못하신 하나님 별에는 하나님이 손이 안 닿나요? 하나님이 손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이 광대무변하게 보이는 끝이 없어 보이는 우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나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섭리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백성의 도덕성에 관계되어 있어서 에돔이 망하는 것은 도덕성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적한 대로 그들의 교만이 큰 죄악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은 이제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를 밀쳐버리실 것입니다. 에돔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그 도덕성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것은 부도덕이죠.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 보십시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예를 지금 들기를 도적이 와서 도적질할 때 와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싹 가져가는 도적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이삿짐 차를 하나 딱 대절해 놓고 와서
이 밤에 내가 훔친다. 그래서 아예 하나부터 열까지 싹 짐 실어가듯이 싹 실어, 사람만 남겨놓고 싹 실어가 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조적은 그러지 않죠. 와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훔쳐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됐다. 이 정도면 오늘 많이 건졌다. 몇 가지 금은 패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좋은 거 몇 개 좀 물건도 하고 이러면 오늘 아주 그 수입 잡았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 수입 잡았다. 아주 많이 얻었다고. 그러고 이제 만족하고 가지요. 그래도 아직도 뭐 많이 있어요. 좋은 것도 좀 그래도 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추수를 할 때 포도 수확을 하는 자들이 와서 포도원에서 수확을 하면은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다 따다가 덜어 조금씩 남은 거 있어도 그것까지 이제 우리 시간도 없고 그만해서 오늘 너무 힘들고 많이 했고 이렇게 우리가 포도 수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좀 놔둬. 너무 다 하지 말고 그래 좀 놔둬야 가난한 사람도 좀 먹고 짐승들도 와서 좀 먹고 그러는 거야. 놔둬. 그렇게 하고 그냥 그 포도 수확을 끝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쯤 남기지 아니했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하면 강도나 밤의 도적이나 포도 수확자에 비하면은 에돔의 멸망은 요만큼도 남지 않고 아예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기를. 에돔의 멸망은 얼마나 철저한지 남김이 없이 완전히 멸망을 하였구나.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수탐은 모르게 사람이 찾는 걸 말이죠. 수색하고 탐지한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원수들이 봐서 뭐 좋은 거 없는가 하나도 남기지 말라. 완전히 다 전부 다 멸하라.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들은 다 뺏어가고 좋은 물건은 다 가져가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라. 이렇게 에돔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그들과 약조도 했는데 동맹도 맺었는데 우리 무슨 한미 동맹처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 나면 우리가 서로 도와줍시다 그럽시다 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해서 그래서 이 에돔을 쫓아서 변경에 이르겠다. 저 국경까지 다 쫓게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전에는 사이좋게 지내던 나라들이 속여서 보니까 적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고 아군 적군이 바뀌었습니다. 다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막상 전쟁해 보니까 남의 편이 됐습니다. 아이고, 저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조심할 텐데 남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념이 중요한 것이죠. 이념이 바르지 못하면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한 게 절반쯤은 좌파 세력이 있으니까 전쟁 나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면 우리 가운데 또 상당수가 북한하고 손잡고 오히려 우파를 제압시켜 버리려고 하면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공산화돼 버리니까 아이고, 우리 같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적수로구나. 적과 손잡은 내통한 자였구나.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에 이석기 씨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혁명을 준비하고 하다가 막상 전쟁이 나면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해와 전화국을 폭파시키고, 말하자면은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이 속에서 폭파시키는 일을 하자. 그렇게 자기네끼리 말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무서운 얘기가 아니죠. 그건 엄보를 쳐야 될 일이죠. 국가를 배반하는, 배신하는 행위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건 해방에 좀 놓아줘야 된다 그러고 이 나라가 지금 아주 혼란해요. 이념이 혼란해서 저 뭐가 적이고 아군인지를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생각이 되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너를 다 쫓아내고 속이고, 그 다음에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은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무역을 통해서든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같이 먹고 하던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각 혹은 총명, 내가 총명이 없어서 그렇게 됐구나. 그건 미리 총명이 있었으면 조심할 텐데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은 공직에 올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너무 가까이 친구로 삼지 않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친구인 줄 알고 너가 그렇게 했더니 막상 정죄나니까 친구가 아니라 적군의 편이었구나. 그렇게 됐단 말이죠. 총명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라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각 있는 자라는 말이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들은 에서의 산에서 총명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 이 나라가 에돔 나라가 지혜가 있어요. 그건 어떤 나라든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 나라가 안전한 것이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서 이렇게 소위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의 모든 일을 부강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질 않고 나라를 결국은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은 멸망케 하였다는 말이죠.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정말 에돔이 총명한 지도자가 없어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봅시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그럼 왜 에돔이 멸망합니까?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 좀 더 설명하기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포악하게 형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에돔은 에서 자손이니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죠. 형제들 간인데 사촌지간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그 에돔이 야곱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죄악이 나왔습니다. 에돔의 죄악은 교만 때문에 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멸망 때에 유다에게 포악을 행한 유다를 긍휼히 여기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유다에게 포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그들이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유다 멸망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 유다의 재물을 늑탈하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유다의 성들, 예루살렘 같은 성들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에돔의 자손, 에서 자손 너희도 그 유다 멸망의 원수들, 바벨론 군대의 그 원수들과 똑같이 너희도 한편처럼 처신했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 보면 처신할 때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에돔의 정체는 이것이 유다와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멸망할 때 오히려 원수편에서 유다 멸망을 그런 동의하고 동조하고 같이 힘을 보탠 자가 되었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형제는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까? 에서의 형제는. 그러면은 형제의 날, 곧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저 팔짱 끼고 쳐다보듯이, 유다가 저렇게 망하네. 아이고, 평소에 우리가 유다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잘 됐네. 저렇게 망해버리니까,
아이고 어떻게 보면 한편에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관하는 것입니다. 안쓰러워서 어떻게 유다를 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유다의 좀 피난민들을 우리가 조금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됐네, 쌤통이 됐습니다. 잘 됐다. 그러고 방관했습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아이고 잘 됐다, 기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네가 왜 들어가냐? 네가 원수냐? 바벨론 군대에 너도 거기 입대했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지 말아야 되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 에돔 사람들은 아이고 이 통에 유다가 지금 정신없을 때 가서 좀 우리도 가서 한 건 하자 그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서 훔쳐갖고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정신없어 막 도망가는데 서서 가로막고 도망가지 마.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혀가라는 거지. 도망가지 마. 여기 이 사람 도망가고 있어요. 이거 잡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란 것 같죠.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잡아가라고 대적에게 붙였어요. 다 도망가지 마 막고 이 사람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전화해서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도망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짓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였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원문에는 왜냐하면 또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와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또 만국을 벌하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대로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네 행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이 말씀하신 것이 그를 공의라고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습니까? 네 행한 대로 내가 갚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왜냐하면 에돔이 행한 대로 방관하고 그가 재물을 취하고 포악을 행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들이 잡히게 하고 이런 대로 나도 너의 행한 대로 너에게 갚을 것이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마신다는 말은 그들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서 아이고 잘됐다 우리 한잔 하자 아이고 오늘 좀 수고했는데 같이 먹자. 그리고 거기서 술판을 벌렸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마시고 아이고 참 이 유다가 다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천지가 됐다. 우리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그들이 자축하면서 술자리를 만들었던 그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만국이 항상 마신다는 말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잔을 영원히 마셔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도 마시고 네가 그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축하듯이 내가 너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리라. 너도 당한다. 네가 망한다는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만국이 바벨론 군대나 함께 협력했던 모든 자들이나 만국이 악을 행했던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항상 마셔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려는 말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온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죠. 열국 심판이죠.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고 여기에 이런 표현으로 암시되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오직
혹은 그러나, 영어서는 그러나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열국의 심판 중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산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환난을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 산은 거룩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산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웠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더럽혀졌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들, 진실한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을 통해 거룩히 여김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경배와 찬송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죠.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렸었죠. 그러나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시온산과 이스라엘의 얻을 기업은 신약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긍휼과 속죄의 핏부림이 있는 곳이며 구원받은 만국 백성이 그리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렇게 이사야 같은 예언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시온산에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이게 예배당에 온 것은 시온산에 온 것과 같고 장차 죽어서 천국 올라갈 때 시온산에 우리가 이른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늘의 광경을 상징적 광경이죠. 14만 4천 12,000명씩 12,000명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게 14만 4천이죠. 14만 4천 12 곱하기 10, 1000 한 것이 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수라고 보이는 하나님의 택자들, 충만한 택자들을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온 땅에 이루어지고 그 수가 14만 4천으로 상징되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거룩할 것이요 그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진리, 이신칭의 진리 속에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제는 전에는 에서가 야곱 족속들을 핍박했습니다. 포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때에는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서 족속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블레셋은 유다 땅의 서쪽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땅이죠.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요단강 동쪽의 땅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업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땅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회복된 이스라엘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에 구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종된 사도들과 신약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종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구원운동이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은 동시에 정죄, 심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침내 세상 나라들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오바댜서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교만하면 망한다. 에돔의 근본적인 죄를 교만이라. 교만. 그들의 마음이 높아서 우리가 이렇게 산악지대에 난공불락에 이것을 누가 정복하랴. 이 요새를 우리는 구축했는데 건설했는데 우리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하나님께서 너 참 교만하구나. 너 교만을 내가 꺾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 교만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돈의 여유가 있을 때, 환경적인 평안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948년 우리가 건국 이후에 그래도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많이 발전해 왔어요. 너무 놀라운 발전을 해서 그래도 이 조그만 나라가 아주 못 살던 우리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정말 지질이 좋은 말이야. 지질이 못 살았어요. 못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 매딘이 외국에 나가서 간혹 그런 얘기하지만은 호텔에 들어가면은 LG 텔레비전을 놓고 삼성 세탁기가 집에 설치되고 그런 걸 보면은 뿌듯하죠. 저게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 LG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가 우리가 됐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 주신 귀한 은혜 몇십 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이 누렸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속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싹 터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나라의 모든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형제들과 이웃에게 포악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에돔은 유다의 멸망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방관했고 재물을 빼앗고
포악까지 행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교우들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으면 방관하지 말고 그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말이라도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하지 않고 지지리도 그렇게 왜 못 사냐? 그렇게도 공부를 못하냐? 또 왜 그렇게 재수가 없느냐? 그런 말 믿는 사람이 하지는 않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콕 찔러서 더 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따뜻하게 좀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또 힘이 있으면 좀 나누고 해야 될 것입니다. 포악을 행치 말라. 자기중심적이어 살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만국을 벌하실 것이다. 행위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는 의인들에게는 큰 위로죠. 요즘도 이렇게 막 뉴스들 보면은 속이는 사람도 있고 또 공의롭게 공의를 집행하려는 사람도 있고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누가 옳은지 자 보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뉴스를 볼 것입니다. 보고 저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누가 과연 거짓말을 했는지 보자. 그런데 의인들은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악인들은 두근반 세근반 하겠죠. 내가 이게 발각되면 큰일 나는데 이제 우린 다 죽는다. 끝장이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공의의 심판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공의의 심판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로, 그러나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온산이 누굽니까? 시온산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온산에 피할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굳게 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만과 주님 높은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선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주 앞에서 살며 주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사오니 그 은혜 안에 늘 살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